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부자 됩시다. 인사합시다. 네, 예, 아멘. 너무 좋은 축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서 부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가난은 어떻습니까? 가난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경은 이야기할 거고, 가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있었죠. 그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가 아마 우리에게 그런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을까. 부자는 지옥 갔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거지 나사로인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성경은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뭐 아무리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해봤자 그래봤자 우리는 다 가난을 꿈꾸지 않고 여전히 부자 되기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하시죠? 네. 모두가 그렇다고 환원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부자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전부 다 부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30장에 보면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리고 내가 가난했을 때는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정확하게 부자와 가난의 사이에 있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정도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딱 필요가 채워지는 정도로 살고 싶습니까? 예,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나는 이왕 사는 거 부자로 살고 싶다면 손 들어. 네, 자본주의 노예들이 너무 많네요 저희 교회. 나는 부자가 되면 오히려 나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할 것 같아서 난 거지가 되고 싶다. 나 가난하고 싶다. 현종 형제님? 네. 자, 두 번째. 나는 아굴의 기도에 너무 동의하고 난 부자도 감당 못하겠고 난 가난도 감당 못하겠다. 적당히 살면 좋겠다. 한 연봉 7억 정도. 예, 아주 지혜로운 적당함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 부자가 되기도 가난하게 되기도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굴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화해보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미지화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도에 대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준이 되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되면 이것에 대한 그림을 가지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그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 있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방향과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지혜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지혜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하죠. 그런데 5절부터는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 확 뒤집어서 재물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들어야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물론 이런 시대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존귀하고 다 귀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빈부는 있겠죠?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빈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냐면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에게 주는 이 지혜씨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는 부자에게 필요한 시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히타로 사장님 부자시네요. 예, 야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필요한 시, 부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시. 오늘 이 설교는 나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가 부자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한번 볼까요? 부자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생명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는 영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자에게 질문하죠. 이는 안 죽을 것 같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는 죽을 때 그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남겨두고 간다. 그러니까 그 돈은 네가 아무리 모아봤자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봤자 네 거 아니고 남의 거다. 그거 죽어봐야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영원한 땅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자들에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고 영혼을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남겨두고 죽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덤에 네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가 기억해야 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유래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한 마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 위에 누가 같이 타냐면 노예 한 사람이 같이 타죠. 모든 사람이 그 장군을 맞이할 때 환영하고 파티하고 그 장군은 승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이 노예는 옆에 서서 계속 그 사람의 그 장군의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개선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위풍당당하게 돌아왔지만 여러분, 노예가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진리처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참 이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꼼꼼한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위치가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노예가 말하는 거죠. 노예가 말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오는 동안 계속 듣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장군은 도착하면 상을 하나 받습니다. 그 상은 뭐냐면 왕이 주는 관입니다. 그 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테 호미넴, 레스피케 포스터 테 호미넴 데 에세 메멘토. 무슨 뜻일까요? 예, 알아들으셨네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고 넌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그 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는 철저하게 전쟁에서 이긴 그 장군을 향해서 죽음을 기억한 넌 인간일 뿐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5가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죽음이 바로 내일로 앞당겨진다면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지혜로 보입니다. 우선 부자가 된다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부자가 된다면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25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영화 배우죠. 욕쟁이 할머니로 제일 이렇게 유명한 할머니 배우 누굽니까? 예, 김수미 씨가 고혈당 쇼크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김수미 씨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젊었을 때 신앙을 떠나고 56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6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나갈 때부터 자기의 삶이 회복이 되었고 자기 남편에 대한 감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많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역시 예수쟁이는 달라 이렇게 했는데 김수미 씨가 끝까지 들어봐요. 왜 이래 성격이 급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이혼을 못했다고. 저 원수 같은 놈하고 내가 같이. 여러분, 바빠서 이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게 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야, 김수미 많이 변했어. 저 까칠한 사람이 너무 온유해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죽을 때 다 됐나 봐.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지,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로 살더라도 지혜 없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지혜 없는 부자는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런데 지혜로운 부자는 어떻게 사냐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김수미 씨 간증을 듣는데 스티브 잡스 글을 인용한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가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때 글을 썼답니다. 그 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로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 만년필 한 자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결국 죽게 되면 이 작은 만년필 하나도 자기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글에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부자들에게 지혜를 전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사랑해야 될 사람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한 명 한 명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나의 아내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림과 이미지는 있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짧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림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때 지혜 없는 자로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인생의 가운데 내 시간도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들들에게는 천재고 딸에게는 바보입니다. 딸은 뭘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들은 잘해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만 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입니까? 똑똑하게 대하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이거 잘못했고, 두 번째 이거 잘못했고, 세 번째 이거 잘못했어, 네 번째 이거 너 문제 많아, 다섯 번째 그 네가 어떤 상태인지 네가 생각해봐.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넌 아웃. 여러분, 이게 지혜자일까? 지혜자는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정확하게 해야 될 그 상황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자인 거죠. 여러분, 결국 죽음 앞에 놓인 자가 무슨 똑똑함이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게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다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도 부자에게 정확하게 지혜를 줍니다. 너 죽어. 이 죽음을 기억해. 여러분,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시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인 것처럼 시간이 짧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곧 죽을 것 같이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7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7개는 전부 다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나오미가 룻을 축복합니다. 2장 4절 보아스가 이건 너무 진짜 재밌어요. 자기 하인들을 축복합니다. 멋져요. 그리고 2장 12절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룻이 곡식을 많이 거두고 오니 나오미가 이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장로와 주민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아이를 많이 낳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4절에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오벳이 유명해지도록. 여러분, 이 7가지 축복들이 이 룻기서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와 또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축복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폭력과 다툼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불순종과 죽이고 아프고 당하고 빼앗기고 빼앗고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막장입니다. 완전히 막장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 한 여인을 죽이고 겁탈하고 그 여자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엉망진창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그 시기에 한 가정에서는 축복하는 일들로 가득 채웁니다.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7번의 축복을 다루면서 한 가문의 축복을 다루면서 결국에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늘 축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망가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에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쳤지만 결국 이 나라에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최후의 보루의 역할도 했지만 결국에는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로윈에 그런 사고가 있어도 각 교육기관에서 할로윈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 작은 모임에서 서로를 좀 깊이 있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